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삶의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웅장함 그리고 왕궁의 그 웅장함,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부 금으로 입혀져 있고 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든 것이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영광이 단 5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온 세계에서 그 황홀함을, 그 웅장함을, 지혜와 그 영광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5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끝냈나요?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누가요? 애굽 왕 시삭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 왕궁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부요해지고 이들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예배당을 짓지는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뭐 거대한 역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특히 마음은 은밀한 세계잖아요. 이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 애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찬란함보다 하나님은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대단하게 여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대단하게 여기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준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아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살아낸다면 이거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받으시는 영광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라는 거예요. 정규 학교에 진학해서 진짜 멋지게 사회에 유능한 인재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교육을 받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덮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죽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전에는 용서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둘 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하게 하는 거죠. 사랑만 이야기해도 완전하지 않은 거고 기울어진 거고, 공의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벌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율법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한 걸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마음의 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합한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사는 자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꿈꾸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찬란한 그 성전을 그리고 그 왕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교통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단어가 필요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분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낸다는 거,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소중한 인생, 이 소중한 시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길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 이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네.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오셔서 고백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기는 평생 교회당 짓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2번을 그 일을 하셨는데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죽기 전에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귀하다, 참 정말 귀한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본인을 축복하시는 게 죽음에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와,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와, 그런데 내가 진짜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내가 이제 전심전력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끼리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인사하면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찬란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광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승리이고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저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이 그거예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북한에서 그 중국 있잖아요. 그 두만강이죠. 그 강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막 이렇게 좀 제재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은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찬란한 이 은혜와 영광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독교 천국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창궐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성전과 같고 왕궁과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왕궁도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목숨을 다해 되찾는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진심으로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이, 그 역사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